예레미야 25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저희가 나눴던 말씀에서부터 조금 더 뒤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졌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떤 말씀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야김 뒤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세 번째 왕 넷째 해 다스리던 지 네 번째 해가 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나누었던 제1차 포로의 사건입니다. 1차로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던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정치 상황을 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애굽을 등졌다. 그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애굽을 이기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일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얼마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바로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언제까지 선포하느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망한 것을 보면서 애탄해하는 그때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23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꾸준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겁니까?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예레미야뿐이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고 4절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듣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따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 순서가 오늘 3절과 4절의 순서일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적으로만 남아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듣다 보니까 똑같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지겨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안다라고 여겨집니다. 알지만은 하지 않죠. 그래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듣기도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는데 뭘 들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3절과 4절의 그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더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세상은 과연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수도 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 아니 듣기만 해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지만은 이제는 듣기조차도 싫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설교를 들을 때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고 또한 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귀를 닫는 것은 아닌지요. 이스라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듣기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될 때 언젠가부터는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들고 언젠가부터는 듣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귀마저도 닫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행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